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그 교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를 또 누리게 하셔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왔사오니 고개 숙여 하나님을 찾는 주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하늘의 비밀을 맛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살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셔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 말씀, 조금 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받침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곧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기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을 지어 만들었던 그 말씀으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제작하는데 그 상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이 성막 지었던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성막을 지을 것인가, 이 성막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원활하게, 자세하게, 악의에 꽉 맞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성막의 말씀, 이 성막의 말씀을 주셨고, 또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함을 이야기하시고, 또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8절부터 마지막 그까지는 성막의 각 기구를 제작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시내산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받은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 방식대로, 그 순서대로 제작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중복되는 말씀을 왜 다시 기록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26장에 이미 기록한 그대로 이대로 지었더라, 이대로 만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다시 보여주셨을까? 그 말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을 지은 이유, 그 가운데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의 성막의 제작 방법을 상세하게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자그마한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의 제작 방법을 실천하고 행하고 만들었더라, 이행한 데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만들었더라, 성도들이 어떻게 순종하였더라,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성도의 실행과 실천의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의 기구도 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방법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몇몇 재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몇몇 능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중요한 원칙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의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고 그렇게 세워진다면 교회는 교회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도전받고 평가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바로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높은 사람, 장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그 교회가 많은 재벌가들이 다닌다면 그 교회는 높이 평가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많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그것이 교회의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불려지는 각 교회 기관, 주일학교, 이 교회도 어느 교회의 자녀들이 취직이 잘 되고 어느 교회의 자녀들이 시집 장가 잘 가고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것이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를 또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요 또한 우리의 연약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00년 전에 그 어려운 때에 선포됐던 말씀들이 또 일제강점기 70년 전에 6.25 때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30년 전, 10년 전 그리고 지난주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에 교회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드러내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평가이고 교회다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36장에 실천되고 실행되고 순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 가정이 집 사고 차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행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우리 가정의 평가 기준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졌듯이 실천되었듯이 오늘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고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 실천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작은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사람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막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마디, 한 점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보다 교회에서 뭔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먼저 위로해 주기를 원하며, 때로는 교회가 먼저 돕기를 원하며, 때로는 교회가 먼저 섬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해주기를, 뭐든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9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그 성막 윗부분을 덮는 네 덮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로 그룹대 무늬를 만들어 덮고, 그 위에 염소 털을 짜서 덮고, 그 덮개 위에 널판을 얹으며,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을 또 덮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소위 성막론이라고 말하는 그 성막론에 따르면 이 성막은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며, 이 성막은 하나하나 예수님의 사역들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각 재료, 각 치수에 따라 예수님에 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성막을 바라볼 때는 각기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사중의 네 겹의 지붕을 만들고 그 실용적인 측면, 그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살짝 엿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실내에서 보여지는 이것은 아름다운 수로 놓아 하나님의 그룹들을 표현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약간 실로 그 덮개를 보호하고 실내의 온도를 높이고 염소 털로 짠 덮개를 그 위에 덮어 또 이들을 보호하며, 마지막으로 해달 그 튼튼한 것으로 덮어 낡지 않게, 또 더위와 추위를 완벽하게 막고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막게,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큰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30절에도 성막 둘러에 세우는 조각 널판에 대하여, 또 31절에서 34절은 성막 널판에 서로 깨는 상호작용을 하는, 이렇게 연결하는 띠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그 처질 휘장, 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시, 어떻게 보면 반복, 재방송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속에 있는 하나하나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43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워왔던 것은 몸쓰는 일,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인 금속을 다루는 것,
실로 정교하게 짜는 것들은 황실에나 또 그 당시의 귀족들이나 볼 수 있었던 그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대로 짜라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들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엿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진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의 점 하나와 나의 마음이 동일시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 하나님 말씀과의 동일한 시선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큐티만 가지고도 교회에 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내 마음대로 잘 살아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숨겨진 뜻, 하나님 말씀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아주 본보기가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선포되었고 오늘도 선포되고 작은 것이라도 선포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만들어주신 도면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부살렐과 올리압이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갔던 그때처럼 오늘도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선포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말씀 속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막을 만드는 이 방법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성막론에 의하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표현하며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무한하신 영광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 널판 못 한 개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고쳐 만들 수 없으며 1.1하게라도 오차가 생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갑니까? 내세의 축복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내세의 축복, 앞으로 있을 올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성막이요, 오늘날 표현되는 것이 교회요, 오늘날 표현되는 것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재지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이 지혜의 영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섭리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인류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성막을 지어지는 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자세히 또 그것을 통하여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있을 때에 이 거룩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작은 말씀에도 순종의 모습으로 따르는 우리 되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엿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준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교회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순종의 모습으로 또 연합하는 모습으로 함께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한 절, 한 구절, 한 점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고 그 지혜 있는 말씀에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내려오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함께 협력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사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말씀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며 세상과의 불의와 세상의 연약함과 세상의 도전 앞에 승리하고 굳건해지는 신앙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오늘도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